우리 입술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입술에 선포된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의 언어로 축복하며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을 세게 하셔야 그분도 받고 나도 받아요. 대충 처삼촌 묘지 벌초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다시 한번요.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의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습니다. 은혜의 잔치상에서 골고루 영양가 있는 은혜의 양식들 잘 받아 드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먹잘 것 없었어요? 많이들 잘 드셔서 참 3일간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쁘신 모습, 기쁘신 모습.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안 쳐다봐서 그렇지 3일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참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참 아름다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그 은혜의 증거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여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다 되시길, 이건 여러분 욕심을 내셔도 됩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교회에서 부흥회 갑시다, 부흥회 하니까 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1년에 꼬박꼬박 붕어회를 먹으러 가냐라고 하는데 붕어회보다 더 영양가 많은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 드셨으니 영육의 건강 강건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흥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깊이 기도하고, 여러분 부흥회 이후에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또 어떤 방향으로 크게 한번 은혜를 주시고 또 수술하신 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도 제 마음대로 정하진 않아요. 물론 계획하고 큰 틀은 짜놓지만 1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데, 부흥회 후 첫 주 주시는 말씀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잔치집 교회. 예, 잔치집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의 이 잔치집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참 유명하지요. 어린 시절에 그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물이 변하여, 손발이 좀 맞아야 해먹지요. 역시 찬양대가 또 강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잘 아시는 내용이죠. 홀리의 잔치가 벌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뻔한 그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에 예수라는 한 분이 나서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여러분 공생의 첫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기적이 교회에서, 회당에서, 믿는 자의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났어요? 잔치집, 가나 혼인잔치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사건, 가나 혼인 잔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참 됩니다. 우리 서울수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형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교회. 그런데 이 부흥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쭉 받은 겁니다. 잔치집 교회. 자, 그러면 잔치집 교회와 잔치집과 교회가 비슷한 면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 표적을 베푸셨던 이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중심 아니고 변방 갈릴리로 그 첫 표적을 이루시는데,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혼례가 펼쳐졌습니다. 그 혼례는 지금처럼 30분 안에 빠르게 해치워야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무려 며칠일까요? 약 7일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성대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 한 번, 그 가족, 이 혼주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청함을 받았는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예수의 어머니가 계시네요. 그리고 2절은 제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가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혼례 잔치가, 이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합니다. 우리처럼 이러한 물이 사용, 그게 아니에요.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어떻게 하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요. 여기 있는 것도 포도주. 성경에 보면 포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포도 농사를 지은 이야기, 그리고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부 이야기. 당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현재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계단식 농사로 포도 농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이 포도라는 것은 당시 그 물 대용으로 귀한 것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생명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 혼례 잔치에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죠. 생명과 기쁨을 상징한.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 우리가 그 잔치집으로 가서 한번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혼주에게 있어서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초대한 사람들에게 큰 결례였습니다. 아니, 잔치를 베풀려면 다 준비 좀 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무리한 일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한 일이 벌어집니다. 혼주도 아니고 청함받았던 한 사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 뭐가 발생하냐? 기적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기적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야말로 초상집이 될 뻔한 이 잔치를 다시 한번 대대의 기억이 남는 성대한 멋진 잔치, 가나 혼인 잔치로 바꾸어 놓아버린 사건. 그래서 이 혼인 잔치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하지요. 자, 그러면 이 가나 혼인 잔치 같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어떤 점을 두고 말씀드리냐? 여러분, 오늘 이 혼인 잔치에는 크게 세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것을 욕심이 있어서 탁 취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잔치집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잔치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예, 다시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좋아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냥 오기만 하면 풀어버리는데 우리는 문제 보면 벌써 이 사리돈 먹어야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문제는 싫어합니다. 인생 문제는 더 싫습니다. 잔치와 문제는 결이 맞지 않습니다. 지난 3일간 그야말로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 영적 초긴장 상태를 하고,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 우리 잔치를 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철저하게. 왜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날씨에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주차에 문제 생기면.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잔치에서 문제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만약에 이 잔치집에 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잔치집에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 혼인잔치 중에 하나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성경 요한복음 2장에서 대로 우리에게 기억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표적, 아마 이 혼주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할 일을 이 가나 혼인잔치로 기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재료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받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떼어내려고 해요. 맞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된다. 방금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아내가 예쁜 문제. 주여, 뭔 말인지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예뻐요,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걱정이 나서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자, 문제를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아내를 누구로 속여요? 누이라고. 자, 문제가 떨어져 나갔을까요? 가니까 그 문제에 집중했더니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바로 왕이 빼앗아가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다른 각도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건데요, 어디에서 보느냐,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우리의 삶인데 어느 각도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 여러분,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다른 법입니다. 오늘 문제를 인생에 살아가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빛내게 한 그 재료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더 심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곳, 어딜까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권사님, 문제 있으시죠? 문제 있으시죠? 장로님, 문제 있으시죠? 다 있어요. 우리가 웃는 게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4층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영광이 나타났고,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믿었다.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머리로 알던 예수가 삶의 예수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어. 잔치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는 이제는, 오늘부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하, 내가 가나 혼인잔치에 있다, 이렇게 바꿔내십시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헷갈립니까?
문제지만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생긴 문제지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하, 나 내 인생의 혼인잔치에 지금 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 생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포도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의 포도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포도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어떠한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치명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치명타예요.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일, 아직 아니라면 이후에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 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이 잔치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고함이 있었습니다. 고함, 아뢰다. 고함, 아뢰는 거. 고함이 있었어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르되, 아뢰되, 고하되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누가? 최초 목격자가 먼저 인지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지금 고한 겁니다. 아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함은 사실 어이없는 고함이었습니다. 왜일까? 예수님이 지금 혼주입니까? 예수님이 그날 포도주 납품업체 대표입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 매니저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포도주에 관한 일을 맡아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지도 않은 고함이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 여러분, 푼수 중에 푼수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푼수라는 단어를 또 모르시나 보네요. 주책. 나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에 맞지 않는 고함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과 같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게 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 고함이 있어야 돼요. 언제 고함이 돼? 때를 분별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고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포도주 맡은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교회마다 잔치집이 되지 않을까? 왜 가정이 잔치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을 구원받은 축제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축제가 되지 않고 잔치집이 되지 않을까? 이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함이 없기 때문에. 왜 고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상식적인 이유 때문에. 야, 이거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수의 어머니처럼 바측각 고합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반응합니까? 고해야 돼요? 뼈를 막 고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머니의 자세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포도주 업체부터 부르고.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판단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판단을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고 경험에 의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50년, 60년 살았으면 이제 문제가 제거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계속 생겨납니다. 답이 뭘까요? 예수께 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느 때이든지 예수와 상관 있는 일처럼 여겨지든지
예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든지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발견된 즉시 누구에게? 예수에게 고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함에서부터 잔치의 반전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떨어진 포도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께 고하지 않는 인생들은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 잔치의 시작은 이 고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고함, 기도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대가지요, E.M. 바운즈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의 승리자가 하루 인생의 승리자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과할 정도로 시작하면서도 기도, 마치면서도 기도,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하든지, 교역자가 하든지 평신도가 하든지 아이들이 하든지 여러분 집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아뢰고, 때에 맞지 않아도 아뢰고,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도 아뢰고, 이런 일도 아뢰고 저런 일도 아뢰고, 내가 혼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는 그날 청함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때에 맞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모든 것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께 아뢰기 시작할 때 잔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예요. 이 잔치는 고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잔치집 교회는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는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 고백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빌립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집회 3일째 강사님이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울이 땅을 알아보고 개척 자금을 만들고 개척할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식일을 맞아 빌립보 지역에 내려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기 위하여 강가를 할 일 없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 바울의 인생과 빌립보 지역을 잔치집으로 만드시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였고, 기도하다가 만난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닐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의 처소를 내주지요.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지요. 그 여인의 한 집이, 기도하는 사람이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자 그 한 여인의 집이 기도의 집, 잔치집, 빌립보 교회 잔치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우울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초상집과 같은 곳이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개척자금 구하러, 사람을 만나러, 공간을 구하러 가는 대신 기도할 곳이 있는지 서성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곳에서 기도로 심으면 그 초상집과 같이 무너지고 힘들고 괴롭고 끊어진 그곳이 다시 잔치집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때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항상 좋아합니다. 야,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런데 첫 대지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지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잔치에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수가. 세 번째는 예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 예수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가나 혼인 잔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잔치집 같은 교회는 뭐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한 책을 읽었습니다. 한완상
그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우리가 그 교단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교단 이름들에 다 예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잔치집 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깊이 우리 가운데 한번, 예수 오래 믿어도 우리 가정이 잔치집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없는 가나 혼인잔치가 혹시 된 꼴은 아닌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그것이 서울수정 가나 혼인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수 없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날 잔치집으로 가봅시다. 예수 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주인 나와세요. 포도주 어디 있어? 포도주 맡은 사람 나와. 엎드려. 이렇게 됐겠죠. 예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원망, 불평, 손가락질이 어디로 갑니다. 교회 안에 예수 없이 포도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도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 예수 없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주문했냐, 내가 주문했냐, 네가 관리하냐, 내가 관리하냐, 왜 조금 주문했냐. 여러분, 예수 없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떨어진 포도주만 보입니다. 예수가 있는 포도주 떨어진 사건은 오늘 말씀 결론 누가 드러납니까? 문제는 조연이 되고, 아멘. 문제는 조연이 되고 주연은 누구로? 예수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주연에 있습니까? 조연에 있습니까? 예수가 있으면 끝나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잔치집에 날마다 예수가 청함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회의마다 예수가 청함받는 회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봉사와 교제 가운데 예수가 청함받는 봉사와 교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청함받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되기 위하여 매일같이 잔치 가능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되기 위하여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주인공으로 청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청하긴 청했는데 저 산 끝에서 드시도록. 오늘 예수가 청함받았지만 저기 계세요. 포도주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나서세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예수가 오늘 주인공으로 오셔야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청하기는 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구주로 모셨는데 저 산 끝에서 드시게 하는, 오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함받은 예수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오늘 가나 혼인잔치 중앙으로 오셨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삶의 중앙에 나를 세우는 그 자리를 주님께 조금 양보하며 경외하는 자로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가진 것들 주님이 좀 중심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크리크 수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중앙으로 들어오시는 만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청함받았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은 우리 5, 7, 8절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 또 꽂힙니다. 포인트 뭐냐? 함께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문할 것 같아요. 시키면 뭔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자, 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뭐 일이 됩니까? 자, 그러나 8절 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라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각자의 삶에 주실 거예요. 매일같이 주실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될 때 우리 삶이 잔치가 된다는, 우리 교회가 잔치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잔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 포도주 맛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집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갈수록 맛이 어때요? 좋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잔치집이 되면 갈수록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잔치집이 된다면 갈수록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잔치집은 갈수록 좋아요. 갈수록. 첫 끝발이 주여. 우리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예수 모시고 잔치되면요, 처음보다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점 좋아지는 잔치집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좋아지는 잔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잔치집에 처음보다 뭐가 좋아졌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좋아졌을 거예요. 확실해요. 분위기가 좋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잔치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성령 충만의 분위기. 교회의 성패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요. 분위기입니다. 자, 한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한 성도가 그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교회 가기 위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교회를 정하는데 첫 번째 조건 뭘까요?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첫째는 거리입니다. 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첫 번째 꼽는 게 거리라고요. 거리. 자, 3번째는 뭘까요? 이제 틀릴까 봐 이제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자, 3번째는 뭘까요? 뭐 말씀하면 방언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 3번째는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2번째가 뭘까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 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분 등록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막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3번째, 설교. 목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교회 전체 성도가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목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도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딱 왔다가 등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왔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죠? 분위기가 좋아서. 성도님 한 분이 이사를 해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교회에 와서 딱 보니 얼굴들이 3일 굶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생겼으면 절대 등록 안 합니다. 다른 교회로 갑니다. 분위기죠.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어디 가자. 어디 좋은 데로. 야, 뭐 좋은 데로? 분위기 좋은 데로 가자. 분위기 좋은 데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맛이 참 없습니다. 분위기 좋은 데서 마시면 그 커피 맛을 뭐라고 말하죠? 새롭다. 새롭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커피 맛이 안 좋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커피 더럽게 맡았는 일이죠. 여러분, 분위기입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이 분위기.
오늘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으니까 내가 쏜다 그렇죠.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사람을 빚어가고, 교회의 분위기가 공동체도 빚어가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참 밝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 좋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지면 삶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작년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음 세대는 볼 것도 없는데,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들, 집으로 말하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 이번에 막 성회 때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안 서봐서 그렇지, 그래서 저만 서서 보는 겁니다. 3일 동안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 보는데 정말로 얼굴이 참 아름다워 보이셨어요. 3일 동안 부모의, 교회의 어른들, 장년들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떤 일이라냐면 아이들까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청년도 그렇고 중고등부가 3일째. 여러분 이번 성회의 감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온 세대가 골고루 참여했습니다. 온 세대가 골고루 참여를 했는데, 셋째 날 마치고 막 청년들도 여기 3, 4, 5 모여서 막 본인들끼리 막 나눔도 하고, 학생들이 참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집에를 안 가고 계속 교회에서 찬양하고 막 노는 거예요. 유치부실에서. 저희 아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했죠. 빨리 와라. 목사 딸인데 니네가 안 가면 우리가 다 욕얻어먹는다. 목사님 딸도 있어서 이러면 우리가 다 욕얻어먹는다. 애들 니네가 빨리 와야 애들 다 간다. 그랬더니 안 간대. 자기들이 안 간대. 그래서 한참 놀다가 마지막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시간이 한참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안에 들어와라. 오늘 안에 들어와라 했더니 정확히 오늘 3분 남겨두고 11시 57분에 들어왔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위기가 좋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초등부도 참여한 아이들이 2층 영화부치를 갔더니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안 가고 자기들끼리, 부모는 부모대로 은혜 나눔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영화부치를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헤어지려고 하질 않으니까, 또 우리 초등부 부모가 한 분, 집사님이 이 아이들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금요일에 자기 집으로 다 데려가 가지고 씻기고 재우고 토요일 아침밥 먹이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분위기입니다.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의 영적 분위기가, 영이 살아나면 그 분위기가 모든 걸 다 관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 이 분위기는 누가 만들까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분위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요? 꼭 어려운 거는 예수님만 시켜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분위기는 다 만듭니다. 따라하세요. 분위기는 모두가 만듭니다. 예,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요? 모두가 다 만드는 겁니다. 분위기는 우리 다 모두가 만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오늘 분위기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만들었고, 제자들도 만들었고, 하인들도 만들었고, 맛있게 제조된 포도주도 만들었고, 순종했던 무명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 누가 만듭니까? 모두가 하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 싶어요. 분위기는 누가 깹니까? 분위기는 누가 깹니까?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혼자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모두 공동 책임을 지고. 자, 따라합시다. 분위기는 내가 깹니다. 그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 집안 분위기 좋았는데 누구 하나 때문에 너 때, 이 말. 분위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세요. 분위기 깨지 마세요.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잔치집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잔치집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잔치집, 영적 잔치집이 되는 데 있어 딱 한 사람, 딱 한마디면 깨는 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분위기를 깨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한테 혼날까요? 혼주에게. 오늘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깨면 누구한테 책망받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분위기를 자꾸만 영적 분위기를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깨며 살면 누구한테 혼날까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부흥의 이후 우리 교회가 더욱 잔치집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진 교회, 구원의 축제가 벌어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장터가 날마다 장이 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물고가 막 터져서 교회 여러분 축복의 물고가 터지면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잔치집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먹을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그러한 소문난 잔치 되어서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소문난 잔치가 되면 사람들이 기웃거립니다. 기웃거린 그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는 그러한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